오늘 말씀은 욥기 40장과 41장의 말씀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묘사처럼 쭉 41장은 르여야단이라는 짐승을 얘기한 다음에 묘사처럼 쭉 얘기해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본 38장부터 오늘 말씀 41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여호와께서 질문하듯이 욥에게 돌아보게, 욥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40장 41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먼저는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요, 내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 거기에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욥은 하나님만 만나면 내 상황을, 내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욥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사람은요, 할 말이 많아지죠. 왜요? 풀고 싶잖아요. 해명하고 싶잖아요. 욥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내 억울함을 풀 뿐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직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대답해봐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욥의 반응이 두 절을 통해 나와요.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0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 할 말 없어요. 노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참 심오하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큰 존재, 큰 세계를 마주하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요만큼이었어요. 의로운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를 평탄하게 하시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을 여기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롭게 살았던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상 만나보니까 요만큼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큰 거예요. 이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아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덤볐네. 이거 아니었는데. 어제 보았던 38장과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되려 하나를 짚으며 질문 공세를 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창조, 세상의 모든, 어떻게 보면 악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작은지, 세상의 사람들이 요만큼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것이냐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질문을 통해. 너 참 나약한 존재야. 작은 존재야. 그거 알고 있어? 너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 질문하셨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매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은요 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을 향해서 너는 트집 잡는 자야, 그리고 나는 전능자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욥이 생각했던 자신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보실 때 욥과 당신의 입장,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욥을 지칭하는지 6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죄인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아무 죄 없이 가족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병에 시달릴 만큼 지금 고통 속에 있도록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야. 창조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주관 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가 생각했던 정의는 요만큼인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것을 넘어서만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요만큼 보고 지금 나한테 트집 잡고 있는데 그거 전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악까지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당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를 전능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공세와 답에 대한 요청에 욥의 대답은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찰떡이었어요. 찰떡. 알아차린 거죠. 깨우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을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요,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요만큼 보고 전체를 보는 것이냐, 우리는 다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수록 나의 작음을 더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채가 아니라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나를 제대로 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이 시간 잠을 아껴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40장 15절 이하 그리고 41장에서는요.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상상 속의 짐승이 등장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의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당신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베헤못은 개역 한글에서 하마라고 번역이 돼요. 이전에 번역본에서.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로 번역이 됩니다. 베헤못은 육상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상 속의 짐승으로요,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워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겼던 괴물이에요. 혼돈과 악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마와 악어로 번역되니까 자칫 좀 그냥 귀여운, 어느 정도 이렇게 총재가 되는 동물이다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야생 속에서요, 갑자기 등장해서 순간에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존재 정도의 그런 짐승이에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짐승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만나면 사람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40장 24절에 베헤못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40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어마무시한 동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같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막강함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그 앞에선 인간의 나약함을 얘기하셔요. 아무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한다. 이뿐만 아니에요. 41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41장 말씀을 보면 한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뭐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부드럽게 내가 말하겠느냐? 그 앞에서 계속 너네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도 또 당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악과 무고한 고난 앞에서 인간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셔요. 너네가 그렇게 나약해.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인간이 나약한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 드러내시는 것이 있죠. 인간에게는 사탄의 세력과 혼란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리워야단처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이 맞지만 이 막강한 존재 역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당신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이 말은 내 논리와 판단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원망하길 잘한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고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 했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 욥이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어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의 통치,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이게 그 문제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제가 어저께 자려고 딱 누웠는데 되게 졸렸거든요. 9시부터. 저는 9시부터 그렇게 졸려요. 졸렸는데 그때 자면 안 돼요. 깨어나면 또 못 자니까. 그래갖고 10시까지 버티다 딱 누워서 자는데 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10시 반쯤에 제가 톡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톡을 받았어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 욥기를 통해서도 보았는데 어마무시한 문제를 만나면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무거워지네요. 어떻게 견딜까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잡았어요. 그렇죠. 믿음이 이기죠. 하나님 결국 해내시죠. 어떤 방법으로 견디게 하시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이깁니다.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로 살아가는 일 녹록지 않습니다. 만나는 문제를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절망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욥처럼 끝까지 주님과 이 문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가 욥처럼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 나눔나무 시작하고 기도 커넥트를 시작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고 세상이 깨어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혜선자매 오늘도 나왔는데 14일 날 비자 인터뷰가 있어요. 우리 어제도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이름 불러가면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